저는 원래 설교를 할 때 저 개인적으로 좀 사소한 이야기, 좀 재밌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랑 나누는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 삶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또 얘기하다 보면은 자칫 저의 자랑처럼 될 것 같아서 스스로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바로 며칠 전에 겪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YM에 들어가서 이제 2개월 반 정도 그 정도의 이제 렉처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 한 또 2개월 정도의 아우리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회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우리치는 가지 않기로 하고 이제 참여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그 DTS 프로그램이 전부 다 아우리치 모드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모임도 강의도 모든 게 이제 아우리치에 대한 걸 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서 월요일 날 이번 월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제 아내랑 하와이 떠나기 전에 우리 그동안 혹시 못 가본 데 있으면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기는 그 하와이에 왔으니까 화산섬에 왔으니까 그 용암 라바를 꼭 봐야 된다고. 그 사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갑시다. 처음에는 거기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그냥 그쪽으로 발길을 돌려서 이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제 뭐 길 끝까지 갔는데 거기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또 더 멀리 걸어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가 어떻게 생겼냐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전부 다 이 용암이 굳어져서 생긴 바위로 된 굉장히 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이제 그 라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려면 이렇게 험한 길을 걸어서 한 2시간을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여기 갈 생각도 이렇게 생긴 것도 잘 몰라가지고 옷을 저렇게 입고 간 거예요. 반바지를 입고 플립플롭을 신고. 사실은 저렇게 해서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또 제 아내가 옆에 있고 또 남자인지라 가봅시다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걷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다리 삐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다행히 다리는 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들어갔어요. 나오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한 10분 정도만 더 들어가면 라바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들어갔습니다. 한 5분 정도 앞에까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언덕만 넘으면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바닥이 뜨겁더라고요. 밑에 용암이 이제 있으니까 바닥이 뜨거워지고 막 김이 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비바람이 제가 하여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막 비가 시작할 때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한 15초짜리 있는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정표가 안 보여. 제 아내가 이제 저쪽에 있는 연기 나는 데를 이정표로 삼고 이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막 연기가 나기 시작하니까는 이정표가 안 보이고 그로부터 저 상황으로부터 한 1분 정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용암이 있는 지역에 비가 많이 오니까요. 저렇게 이제 하얀 연기가 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아주 짙은 구름 속에 들어간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갔다가는 위험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도 바닥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반바지 입었죠. 신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김이 너무 올라오니까 제 안경 쓰는 사람은 거기서 안경을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안경을 벗었어요. 벗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제 아내는 이렇게 다행히 렌즈를 끼고 있어가지고 제 손을 잡고 보이지 않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용암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근데 그 길이 너무 사실은 보이지 않고 위험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발이 바위 사이로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막 나오죠. 눈은 안 보이지요. 한 치 앞도 걸을 수가 없지요. 바닥은 뜨겁지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그 하얀 연기가요, 이게 유황도 있고 유해물질이 있고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높아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올라올 때 표지판에 써 있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스팀은 몸에 굉장히 해롭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이진 않지만은 거기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로 옮겨보고 절로 가보고, 방향도 나중에는 바람이 계속 방향이 바뀌니까 우리가 지금 용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 40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움직이지 맙시다. 움직여봤자 다치기만 하니까. 그래서 911에 이제 전화를 하려고 제 셀폰을 봤는데 신호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지금 구조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911 전화를 다시 해보자.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했는데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희미하게 이렇게 신호가 한번 갔다가 끊겼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쪽에서 누가 받는 것 같았어요. 근데 빗소리가 너무 심하고 신호가 약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헬리콥터 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제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고, 그래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추워졌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서워하는 게 추위인데 추워지더라고요. 옷은 이미 다 젖었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내가 문자를 보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DTS 같이 하고 있는 그 카톡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뭐 스태프까지 한 90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문자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전화 신호가 안 잡히는데 문자가 가겠냐고. 그러더니 뭐 저희 뭐 911 신고해 주세요. 뭐 SOS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보냈는데 딱 눌러 보니까는 당연히 안 가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가만히 있더니 그 셀폰을 손으로 번쩍 드는 거예요. 그 비 오는 한가운데서 그냥 옷으로 말아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들고 있었어요. 한 30초 넘게.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다시 들고 이쪽으로 가보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봤더니 문자가 간 거예요. 그래서 보내자마자 한 분이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했냐면 세상에.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저희 옆집에 사는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조선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911에 이제 연락을 해달라고 문자를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영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확히 한 20초 정도 후에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열어주니까 평소에 이제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Chinese American 자매 한 분이 그 시간에는 한 번도 그 집에 와본 적이 없는데 금방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911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이 목사님과 그 자매와 911이 동시에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911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카톡으로 하나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받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하나 보내기도 힘들고 또 한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받고. 근데 일단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무슨 색깔 옷 입었냐? 여러분 아까 제가 무슨 색깔 옷 입었었죠? 거의 검은색이에요. 짙은 밤색. 그러니까 밑에랑 색깔이 구별이 안 되고 제 아내는 회색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이지도 잘 않죠. 물을 얼마 있냐? 물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한 요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셀폰에 그 배터리가 얼마 남았냐? 그럼 저희가 몇 퍼센트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고. 근데 거기서 또 가르쳐 준 것 하나가 헝겊에 물을 적셔서 입을 막고 있어라. 거기는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고 또 특히 유황도 있고 또 이산화탄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요, 이 이산화탄소는 처음에는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목이 아팠고 그 다음엔 머리가 아파요. 그 다음에는 뇌 손상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질수록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제 아내를 좀 안심시키려고 여기는 죽는 데가 아니야 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든 견딜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근거는 하나도 없는 얘기였어요. 그 가스만 계속 맡아도 오래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제가 목사니까 그냥 침착하게 찬송하면서 그렇게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사실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여기 라바 에어리아까지 이제 가자고 했을 때 망설였는데 제가 그냥 가자고 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죽는 거를 내가 봐야 되는구나. 물론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패닉 속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냥 사면 초과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한 걸음 나갈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카톡이 연결됐기 때문에 헬기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입을 막고, 그래도 이 가스를 마시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던 차에 헬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헬기 소리가 저쪽에서 멀리 들리다가 점점 더 가까이 저희 위에까지 왔어요. 근데 연기가 너무 자욱하니까 저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헬기를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근처에서 좀 맴돌더니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졌던 그 기대감과 또 그 실망감, 그 절망감, 그거는 아마 표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왔어요. 또 와서 또 소리가 들리는데 또 못 찾고 또 갔어요. 그러기를 한 서너 번 했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요. 바닥은 점점 더 뜨거워지죠.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고 이렇게 죽는 건가? 아니 좀 목사가 죽으려면은 좀 멋있게 순교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놀러 와서 죽었다. 또 그게 만약에 신문에라도 나면은 여러분한테도 제가 좀 많이 죄송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헬기가 또 가까이 와서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났는데 저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이 바람을 좀 멈춰주세요. 바람을 멈추면은 저희가 움직이는 게 좀 낫고 또 이 비가 멈추면은 이 가스도 좀 줄어들 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살 길이 나올 수도 있는데 더 거세지니까 바람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더 세게 부는 거예요. 헬기가 가까이 왔을 때. 근데 바람이 더 세게 부니까요, 한 3초 동안 우리와 헬기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자욱한 연기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헬기가 저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헬기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프로펠러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됐습니다. 저희가 카톡을 보내는 순간 일단은 한 90명이 알게 됐고요. 그 학교에 외국 학생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중보기도가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백 명 아니면 1000여 명이 우리를 위해서 동시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카톡을 하면서 이 실황이 다 중계됐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구출됐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자 나중에 막 사진 같은 거 보여주는데 마치 그 영화에서 무슨 우주 전쟁을 했는데 막 지구가 막 그러다가 이제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성하고 울고 막 그런 사진을 나중에 저희가 보게 됐어요.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서 오지 못하고 거기 계속 남아서 다른 아이들도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선물을 받았고 지금 받고 있어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일단은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는 거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면 되니까. 그리고 진짜 제 아내와 그 일을 같이 겪으니까요, 이 영혼이 하나 된다는 것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너무 고맙기도 하고. 나중에 제 아내가 아마 자기가 먼저 죽었어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아이들은 진짜 중보기도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기대치 못했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훈련을 끝내고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와가지고 제가 평소에 이제 저희 가족이 묶여진 그 메신저 창에서 감사 제목을 5개씩 올렸는데요. 그날은 100개를 올렸어요. 100개.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감사 중에는 뭐 이런 간증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더 가까이 갔었으면 화산 저기 라바가 있는 쪽에 거기 있었으면은 신호는 완전히 안 잡혔을 거고 또 뭐 이산화탄소나 유해 물질 농도도 더 컸을 거고 그리고 덜 갔더라면 그 뜨거운 데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은혜는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비를 내리셔서 물론 좀 무섭긴 했지만 저희가 죽음 앞에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 저희 그 학교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에 오신 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은 이 셀폰이 안 됐을 거예요. 와이파이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왔으니까 데이터를 쓸 수 있었지만 그랬다면 아마 또 상황이 달라졌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요즘은 셀폰이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 방수가 되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동안 헬기를 제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헬기 타봐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좀 담대하게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고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큰 축복의 사건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후에가 이제 제 아내랑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오늘이 우리 장례식이 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집에서 떠날 때 제 아내가 신발 갈아 신고 가라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거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옳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런 거고 또 그 외에도요 제 인생에 말씀하시는 제 삶에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너무나 많이 쏟아졌어요. DTS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도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눈만 감으면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일 때문에요 제가 누구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됐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을 제 삶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자라왔기 때문에 제 신앙에 뭐 어떤 그냥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는 없었어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경험들은 있었지만은 이런 사건은 없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막 비가 쏟아지니까 이제부터 연기가 막 이렇게 나니까 거기서 멈췄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멈춰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사역이나 제 인생이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꿈꾸던 대로,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나님의 개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가지면은 내가 꿈꾸던 대로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거기가 내 목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조금 더 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시려고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 보지 못해요. 그리고 멈출 뿐만 아니라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향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제가 목사하고 또 뭐 그렇게 특별하게 나쁜 일 많이 한 거 아니라서 제 인생에 돌이킬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돌이킬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상태로 갈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척했지만은 굉장히 많았어요. 제 지식을 의지하는 것도 너무나 많았고, 제 경험에 의지하는 것도 많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적인 감각이 너무나 많이 묻어져 있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냥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냥 누가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됐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돌이키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 스스로는 방향마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구원의 의미,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완전히 사면초가였어요. 그냥 한 발자국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제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움직이니까 다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움직여서 얻어지는 것은 다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손을 뻗쳐서라도 주님과 신호가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의 의미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그런 위기를 경험해 보니까요,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작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다 감사할 조건이더라고요. 모든 게 다 신비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감각을 원하셨던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의미도 좀 새롭게 깨달게 됐어요. 기다림의 의미도, 소망의 의미도, 이렇게 새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제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제 삶으로 체험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일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떠올려진 것은, 제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끝냈잖아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야곱이 자신의 계획, 자신의 꾀,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계산, 자신의 방법, 그거 의지하면서 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신이 죽지 않고는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절뚝거리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걷기가 좀 어려워요. 다리가 아직 안 좋아서. 근데 야곱이 그렇게 절뚝거린 다음에
브니엘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침에 그 해를 보면서 그 전날 만난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이 저에게 느껴져요. 모든 것이 새로워요. 이런 것이 부활이구나. 새로워지는 것이 부활이구나.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부활이구나. 그것이 우리 삶에 현재적으로 경험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제가 그 사고가 나기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돌아가면 어느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 책 할까 저 책 할까 신약 할까 구약 할까 복음서 할까 서신서 할까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요한일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본문을 들춰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그 다음날 제가 요한일서를 딱 피니까 오늘 본문이잖아요. 1장 1절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한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것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네가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교리적으로 알고 뭐 조직신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했지만 네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야곱이 그렇게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자가 뭐라고 해요? 네가 이름을 알아서 뭐하냐?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아니에요. 그런 이성적인 지식을 몇 개 다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을 아느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만났느냐, 네가 나를 체험했느냐, 네가 내 음성을 들었느냐, 네가 나를 만져봤느냐, 그거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그 눈을 띄지 않고 손으로 만진 그 예수님을 네가 만났느냐? 네가 알고 있는 교리적으로 배운 그 복음을 네가 네 삶으로 체험했느냐?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새벽에 새벽 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봤더니 요나서예요. 요나서. 더욱이 요나서 1장 11절, 특히 요나가 죽게 된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설교할 본문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제 상황 속에서 아주 크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가 죽게 됐습니다. 근데 요나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요. 요나가 죽으면 그 사람들 살 수 있어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제 스스로도 모를 만큼 정말 주님 보시기에 더 깨어나고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는데 제가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있으니까 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나갈 수가 없다. 저는 그것을 주님 저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었어요. 제가 죽어야지만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죽었는지,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앞으로 변할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뭐 하나님 하신 일이냐, 어떻게 우연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구출될 수도 있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아니에요. 저에게는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의심하려면요, 또다시 제 목숨을 담보로 해야 돼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처럼 그런 생명이 위험한, 목숨이 위험한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야 돼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냐고. 여러분 다 그러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저는 특별히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좀 세게 충격요법을 쓰셨고 제게 더 이상 헤매지 않도록 여러분한테는 좀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았다고 해서 이것이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어요. 꼭 제가 여기서 구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간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살던 죽던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간증이 될 수 있지만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서도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을 보았는가, 주님을 주목하게 되었는가, 주님을 손으로 만지게 되었는가, 그 2000년에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요한 1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고, 이 장을 펴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믿음 아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지 않고 이것이 내 사건이 되지 않는데 그냥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이것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으니까 이 믿음이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이 제대로 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믿음 갖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생에 한 번 경험으로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되는데, 아마도 저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또 무감각해질 수도 있는 인간이에요. 그렇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복음 앞에서 자꾸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늘 현재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원칙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실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눈에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계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하면서 이 신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게 아닌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볼 수 없다고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질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요한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체험하는, 복음을 관념적이 아니라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멈추셔야 됩니다. 더 가면은요, 여러분 죽습니다. 멈출 뿐만 아니라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해서 마치 요나가 탔던 배의 선원들이 요나를 던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힘껏 노를 저었다. 결국 파도는 더 거세졌어요. 다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도 내 시선이 주님을 주목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믿음, 이런 관념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고 사모함이 있다면 그 사모하는 영혼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요, 이제부터요, 손을 드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손을 들면 하나님의 신호가 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님과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